어제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아내가 물어요. 아니, 찬송 인도하고 마무리하러 나서 왜 우냐고. 사실 결혼하고 저희 아내한테 눈물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와서는 좀 몇 번 눈물 보인 적이 있는데, 어제는 사실은 여러분 못 보셨지만 강사 목사님이 사실 마무리를 못 하실 정도로 울면서 내려오셨어요. 뭐 제가 친하긴 친하지만 저희 형님 같이 모시는 분이지만 저희 교회 형편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바깥에 외부 집회를 가보면요, 목사들에게 희한한 하나님이 은사라고 하면 은사인데 그걸 주신 것이 교회의 형편들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영적인 어떤 것들이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 중에 외부에서 오신 분 중에 말씀 전하면서 우시는 분 봤습니까? 못 보셨죠? 그래서 뭐 저하고 친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 계신 목사님은 한국교회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극심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막 내려와서 막 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에 동화가 돼서 눈물을 좀 흘렸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가, 호산나 이름의 뜻이 뭐죠? 호산나라고 이름은 지었는데 호산나 이름 뜻을 모르면 안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이틀 남았는데 정말 호산나, 주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고백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래요.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나가면서 웃어야 되는데, 뒤에 제 책이 있는데 제가 책이 다 팔리면 웃겠죠. 그죠? 안 팔리면 장로님들이 다 사주시겠죠. 장로님들 좀 얼굴 좀 맞추고 아멘 좀 해봐요. 그거 참 예,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저는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은 찬송과 기도예요. 찬송과 기도인데, 때로는 말도 하기 싫을 때에 더 좋은 것은 찬송인 것 같아요. 여기 성가대에 앉으신 분들 삶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노래를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는지 여기 앉아서 늘 매주 찬양하는데, 찬양은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지 않고는 찬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찬양 자체가 기도예요. 뭘 아랠 필요도 없어요. 이 찬양은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그냥 찬양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성가대를 앞세웠던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서 용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자기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면서 자기 차 안에 있으면 그 차 안이 다 성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새벽에 여기까지 차를 몰고 올 때, 저녁에 올 때 차 안에서 저 라디오 거의 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운전대만 잡으면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삶이 어려우니까요, 유행가가 찬양으로 들리더라고요. 진짜예요. 삶이 어려우니까 유행가가, 여러분, 최근에 노사연 씨의 바램 이런 거 들으면 막, 그 복음이잖아요, 복음. 안 들어보셨어요? 바램. 또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진짜, 왜 그래요? 다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 은혜도 있고, 그래요, 다 구분해 놓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노래가요, 세상의 노래와 찬송의 가장 큰 차이는, 찬송은 처음 부를 때 제일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근데 같은 찬송을요, 한 자리에서 20번, 30번 불러봐요. 한 30번쯤 부를 때는요,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요, 찬송 안 돼요. 그런데도 뭐가 있어요. 그런데 유행가는요, 처음 부를 때 딱 마음에 맞아요. 내가 선택한 사랑의 끈에 나의 청춘을 묶었다. 이런 노래 아세요? 예? 이런 노래 아세요? 내가 불러드릴까요? 노사연의 바램 얼마나 좋아요. 알아요, 몰라요? 이거 알면 좀 아는 척 티를 좀 내봐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저는요, 노사연의 그 바램의 노래가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마지막에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가야 할 사람, 바로 당신.
이건 있잖아요. 믿는다는 고백이잖아요. 그 부부가 힘들었는데 그 노래하면서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니 여러분, 교회가,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게 기적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기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다 와 계세요. 또 이게 여러분 제정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앉아 있어야 되는데 각각 다른 마음 가지고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앉아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집에 형제들끼리는요 밥도 안 먹어요. 그렇게 되면. 그죠? 여러분은요 굉장히 위선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당회할 때 할 말 없거들랑 찬양하세요. 하나님, 교회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데 부교육자들하고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데요, 제일 안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제일 안 해요. 이상하게 모이면 서먹해요. 그 희한합디다. 그 영적인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난 뒤에 어느 날 찬양이 하나씩 터져 나오는데요, 모든 찬양이 다 고백인 거예요. 찬양은요 전부 다 1인칭이에요. 아니면 복수형인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찬양은 다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이 아니면서 노래 부르는 게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찬양 많이 하시기 바라요. 근데 두 번째, 힘들 때 기도가 있어요. 기도.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는 문제를 푸는 해결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대학 가고 나면 이제 기도를 안 해요. 왜? 이런 식의 기도는요 다 자기가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의 끝이 얻고 나면 더 이상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얻고 싶은 것, 마치 문제가 생겼을 때 SOS 치듯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와 사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러 와주세요. 어제도 만났지만 오늘도 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참 고약해서 하도 교회에서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이런 걸 하도 했었어요. 어느 날 도선사에 제가 올라갔어요. 눈 딱 감고 있잖아요. 이 도대체 불교 신자들은 무슨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눈 딱 감고 들으면요 우리의 기도와 똑같아요. 앞에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아요. 그때 알게 된 게 있어요. 아, 이게 진짜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 같고 기독교 신자가 불교 신자 같고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아시겠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궁하면 다 기도를 의지하고요 신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못해요.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한참 막 교회 사역들이 잘 될 때 청년들이 오면 얘들아 너희들 뜰만 밟아도 돼,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죠? 아니요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는 뜰 밟으러 오는 게 아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성가대 노래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뭐 헌금 내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호해져요. 뜻이 확실해지고 깨달음이 분명하고, 그게 아니고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더 길기를 바랍니다. 뭘 구할 게 많아서가 아니라 난 하나님이 좋아요. 난 하나님이 좋아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옛 선배들의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어느 시간이 가장 귀해요? 술 먹을 때가, 춤출 때가 제일 귀해요? 예? 그거 하면 막 거래처가 뚫리고 그래요?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언제 사람이 가장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가? 아니 그 귀한 시간을 어디다 드립니까? 옛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할 때가 가장 좋았대요. 삶이, 아내가 아내로 인하여서 삶이 힘들었을 때에 기도가 참 많이 깊어졌어요. 삶이 힘들면요, 기도 시간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래 기도하는 이런 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길을 가다가도 울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이런 설교가 어느 날 끝나고 집에 돌아가니까 아이들 셋이서 놀다가 잠이 들었는데 온 방이, 온 거실이 다 널브러져 있어요. 저는요, 얼굴은 이렇게 간추리해도 생활은 진짜 깨끗합니다. 정리정돈을 무지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은요, 저래도 절의 얼굴이 보여도 정말 깨끗합니다, 생활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저 못 따라오거든요. 저 교회 청소요 진짜 깔끔하게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부지런해요. 어느 날 설교 마치고 밤 늦게 집에 들어가니까 다 널려 있는데요, 저는 성격이 정리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정리를 막 하다가 신경질이 팍 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얘들 뒤치다거리 하는 게 내 인생이에요. 나도 인생 좀 멋있게 뽀대나게 좀 삽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밀던 거 팍 던지고 그냥 화를 북북 내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병년아, 나도 너 뒷바라지 하느라고 힘들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뒷바라지 한다고 힘들대요. 밤에도 못 주무시고 그저 졸지도 못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왜 못 주무세요? 하나님 평안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지키느라고. 우리는 다 퍼질러 짜는데 하나님은 지켜. 여러분,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좀 뒤집어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꼴난 일 조금 하면서 내 의가 살고 내가 잘했고 못했고, 아이고,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예. 여러분 중에 집을 다 들여서 주님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집을 다 들여서. 참,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관대하게 대해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해주셨다는 거,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에게 인색한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정말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만족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1시간이나 기도했어요,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1시간 하고 나면 저는 주님과 더 오래 있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때웠다, 이건요 자기 만족, 자기 의를 키우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들어갔어요. 바리새인은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는 저 새끼들하고 달라요. 쟤들은 맨날 사기나 치고 도둑놈 새끼들이에요. 나는요 금식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안 했고 저런 것도 안 했고 막 율법에 나오는 막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리는요
멀리 따로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실제로 성전에서 제일 지성소에서 멀리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세리예요.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성전 뜰밖에 설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따로 서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랬더니만 누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요? 세리 기도예요. 지성소에서 제일 멀리 있는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세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됐대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독백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쟤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저는요 이런 거 안 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 거죠. 자기 자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것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세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그는 의로운 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져요.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아니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보러 왔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타락했으면 죽이면 되지 뭘 또 보러 와요. 이런 단어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마땅히 심판받아 멸망해야 할 그 자식들이지만 하나님도 심판하시는데 주저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알아요. 하나님의 악한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도 내려오셔서 확인하러 오셨대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저 포항공대에 가면 장수영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사님이에요. 세계적으로도. 이분은 아내 덕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성경을 쭉 펴서 읽다가 어느 날 창세기 1, 2, 3장을 읽는데 갑자기 과학자로서 질문이 되더래요. 하나님, 이 세상의 문제가 보니까 근원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문제인데 이 두 연놈만 죽이면 되는데 왜 세상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오게 하고 제가 뭐 이렇게 왜 이러셨어요? 그냥 두 연놈만 죽이면 됐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합리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수영아, 너는 네가 낳은 새끼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자리에서 때려잡아 죽이냐? 나는 내가 만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내가 걔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앞에 바로 범죄하는 아담과 하와 왜 죽는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옷을 해서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때려잡아 죽인다면 우린 여기 오지도 못해요. 여러분 교회 존재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잡아 죽이셔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교회된 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지 아셨어요? 그 동네는 성적으로 엄난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해가지고 에스겔서에 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지조차도 몰라요. 너도 나처럼 열심히 일해서 밥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가장 타락한 사회는 자치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가만히 앉아서도 돈 다 자기 앞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사회가 아주 악한 거예요. 그 불평등은 하나님이 원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평등 속에서 살면서도
무슨 죄를 짓는지 회개조차 하지 않는다고요. 이 소돔 고모라는 성적인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해가지고 아주 교만했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요? 아브라함에게 전했어요. 왜요?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된 출발점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달려가요? 소돔 고모라로 뛰어갔나요? 아니요. 하나님께로 달려갔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심판을 당한다면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 죽인대 빨리 회개해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요.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로 달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인가를 알면 그 심판하실 분에게 가서 그분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얘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아니 지금 소돔 고모라 가서 너희들이 회개해야지 하나님 용서하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용서의 복음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였고 악인일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들 회개 가지고는 용서 못 받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주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정죄하는 데 너무 빨라요. 저 동성애자들 다 죽어야 돼, 악해. 저 교만한 사람들 다 그냥 우리가 이미 다 죽였어. 아니요, 여러분. 죄인들의 실상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항상 자기들끼리 싸워요.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프고 병들고 죄인으로 죄로 충만한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 구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적인 중보의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요, 다 세상을 너무 빨리 정죄해요. 여러분,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봐요. 얼마나 죽일 놈이 많은지 말은 우아한데요, 속에서는요 세상을 너무너무 정죄를 많이 해요. 누가 아프고 울고 그러면 가서 저 사람은 왜 아플까 이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악한 것들 너무 정죄가 빨라요. 아브라함은요 소돔 고모라로 달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니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은 좋아요. 아니 심판자가 부당하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이 40명,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5명, 30명 쭉 내려갔어요.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좋다. 아브라함아, 네가 만약에 그런 사람 찾는다면, 내가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자기 조카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가 만약 이 성에서 1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10명만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그 도시 전체를 살려주마. 이상하지요? 아브라함은 10명을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시를 구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정의롭게 정당하게 공의를 가지고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부당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이 말 속에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정의를 실천하실 분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의보다도 항상 앞서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는 정의는 반드시 율법이 되고 공동체를 죽입니다. 그런데 용서로부터 나오는 정의는요, 도시를 살립니다. 도시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실 때에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정의를 이루셨어요. 용서가 없이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에 대한 긍휼이 많아집니까? 예. 사람에 대한 긍휼이 많아져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아픈 아내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엘리야의 동산에서 20일 금식을 2번씩이나 했는데 둘 다 대답이요 시원찮았어요. 첫 번째 응답은 거친 파도 늘 향해 와도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라, 그런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주님 바라보면 되는구나 그랬는데요, 그게 뇌경색이 왔을 때에 받은 첫 번째 찬송의 응답이에요. 응답받은 첫 찬송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 바라보면 되는구나 했는데 3년, 4년 뒤에 아내가 화상을 입고 다시 그 동산에 갔을 때에 그 찬송이 탁 떠오르는데 알게 된 게 있어요. 제가 4년 동안 기도하면서 아내 일으켜 달라고 그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제 기도 중에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첫 번째 찬송의 가사 속에도 고쳐준다, 회복한다, 낫는다, 일어난다 이런 약속의 말이 한 번도 없고 늘 이런 거예요. 나만 바라보아라. 그래서 그때 정리가 되었어. 아하, 내 아내는 안 낫는 거구나 이거. 그런데 두 번째 그 금식을 할 때에 주신 마음에 어떤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좋아요, 그럼 안 낫는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요, 이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이런 기도 안 할 테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사랑은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능력으로 바꾸어 달라고 다 기도하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잘 돌보게 해 주십시오. 이건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이 조건, 이 현실을 여러분 품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은 그래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에게 아픔을, 자기 몸의 상처를 내는 거예요. 남의 몸에 상처 내는 게 아니고요, 자기 몸에 상처 내는 게 사랑이에요. 아내를 돌보면서 내게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어떨 때는요, 당신 뭘 그렇게 누워서도 꼬박꼬박 밥을 먹으려고 하냐, 화가 나면 밥을 안 준 적도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한 끼 안 주면요, 그런 중환자가 빨리 확 시들고 막 죽고 이러면 좋을 텐데 생명이 얼마나 끈질긴 줄 아시죠 여러분? 한 끼 안 주고 2끼 안 줘도요 얼굴 색 하나 변하는 거 없어요. 그냥 그게 여러분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쁜 게 아니라고요. 저는 부부가 정말 우리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어느 부분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 아무런 돈도 없는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뭐 정말 재미있게 살았지요. 딱 쓰러지고 나니까요, 아내한테 제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저 뒤에 있는 책, 난 당신이 좋아. 그게 9년 9개월 동안
말로 말이 가능할 때 들은 말이니까요. 제가 여보, 난 당신이 나를 10년 동안 사랑했으니까 나도 당신을 10년만 난 당신이 좋아 그렇게 사랑할 거야. 그 다음부터는 난 싫어.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나. 그렇게 말했는데 벌써 11년이 돼버렸어요. 8월 8일이 10년이 딱 만 10년이 되는 8월 10일이 만 10년이 되는 날인데요. 7월 10일 날 교회 새벽에 기도하러 갔다가 제 기도가 이런 기도가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한 달 뒤면 10년, 만 10년이고 11년으로 넘어가요. 참, 뭐 좀 해봐요. 이 여자를 데려가든지 말든지 일으켜 주시든지 아니면 죽이시든지 좀 뭐 좀 해봐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이 한마디 하나님 뭐 좀 해봐요. 그러고는 혼자서 정말 혼자 엉엉 울었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동성애가 죄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불륜이 죄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이혼하고 강간하고 이런 거 다 간음하고 다 죄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요, 아내가 건강할 때는 이런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왜? 아내에게 고백하고 서로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아주 부부의 삶을 나누고 그랬기 때문에 별로 유혹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다 끊어지고 난 뒤에, 부부관계는 원래 쌍방간에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아픈 아내를 딱 두고요, 이게 부부의 사랑을 내리사랑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난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특히나 결혼해서 제일 즐거웠던 게 부부관계 갖는 건데 이게 다 끊어지니까요,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는 너무나 정서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저의 정서적인 거리 안으로 어떤 자매도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주일날 설교를 마치면 제 방에 가서 꼼짝도 안 하고 저 혼자 있을 테니까 저에게 상담 요청하지 마십시오. 단 우리 여전도사님만 가능합니다. 왠가 하면 그분은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외모로나 제가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나가고요. 또 영락교회 담임하셨던 임영수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개척교회 목사인데요, 한 해가 쓰러졌고요, 너무나 성적인 유혹이 심해서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 인간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전요 그 어른한테 혼날 줄 알았어요. 이 사람아,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예언자의 음성이 들릴 줄 알았거든요. 인간이네요. 젊은 목사님, 내가 결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첫 번째, 목사 안수증을 노회에 반납하세요. 듣던 중 최고 반가운 소리예요. 개척하는데 노회에서 도와주는 일이 없더라고요. 네? 이 선후회는 잘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속해 있는 노회는요, 돈 한 푼도 안 줘요. 그러더라. 목사 안수증 반납하면 되죠 뭐. 두 번째, 병든 아내하고는 이혼을 하시고, 세 번째, 이분이 정말 신령하다는 걸 이 세 번째 거 보고 알았어요. 마음속에 있는 그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러면서요, 이분이 제게 인생의 해답을 주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왜 목사로 살려고 해요? 자연인으로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목사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렇게 성도로 직장에서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죠? 성도로 사는 거 힘든데 그냥 직장에서 일반인들처럼 자연인처럼 살지 굳이 왜 성도로 살려고 해요? 왜요? 답이 있으세요? 예.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맞다. 내가 자연인으로 살아도 누가 뭐라 그러겠나? 그런데
내 정체성이 뭐예요? 목사는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성도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 아닙니까? 내 삶의 끝자락에 정말 주님이 안 계신다면 아니 나 자연인으로 살지요. 그러나 내 인생이 끝났을 때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게 내 정체성인데 그때 막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자연인으로 살아도 되는데 왜 목사로 살려고 하는가? 이 질문 속에는 내게 인생의 소망이 뭐냐고 묻는 거구나. 제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자리에 일어서려고 하니까 그 이명수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 앉아봐요. 목회자의 성적인 유혹은 빨리 극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집니다 그래요. 6개월도 빠르고요, 1년도 빠르고요, 천천히 극복하세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천천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갖 감각이 다 성적인 유혹으로 가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까? 저요 2년 반 동안 혹독하게 훈련했어요. 정말 혹독하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그 유혹을 이기려고 교회 개척하고 4년 동안 본당에서 잠잤는데요, 어느 날은 교회 본당에 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이 욕망 좀, 이 욕구 좀 거두어 가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해도요 그 너무 엄난한 생각은 기도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요. 새벽 기도 오셨던 권사님과 그 딸이요, 제 기도를 들었는지 7순이 다 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안아주시면서 우리 젊은 김 목사님, 목사님이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요. 목사님,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남자의 성적인 충동이라는데 목사님 참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요. 그러면서 저를 껴안고요 권사님하고 우리 펑펑 운 날도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매일매일 해산하십니까? 남자들은 매일매일 해산한대요. 그 유혹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그래서 남편들이 직장에서 술 먹고 들어오고 냄새 피우고 들어와도요, 여보 그러면 안겨주세요. 이 인간아 입 좀 닦고 와라, 냄새 피우지 말고 와라, 나를 뭐로 대하는 거냐,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남자들도 인생 골다퍼요. 집에서도요 마음 둘 곳이 없으면요, 외로워지면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지금 40대 이상의 모든 남성들이 다 부부 안에서, 부부관계가 그것은 성관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어요. 부부관계를 안 갖는 부부들도 얼마나 많다고요.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신방 가면 맨날 둘이 막 싸운 얘기만 계속해요. 처음에는 그거 다 상담해 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게 뭐가 이런 게 있지 그러다가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막 둘이 막 싸운 얘기만 하고 고자질만 하면요, 그냥 신방 하다 말고 부부관계를 언제 가졌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요 싸우는 부부들은요 대체로 부부관계를 거의 안 가집니다. 옛 어른들의 말이 맞아요. 금술이 좋은 부부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시대는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자기 배우자가 품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 마음도 없고요. 인생 너무 짧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케 한 것은 합법적으로 부부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을 왜 안 하세요? 그럼 딴 여자하고 해요? 딴 남자하고 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가만히 보면요, 청소년, 청년 아이들의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많이 해요. 애들이 타락했다고. 그 왜 그럴까요, 애들이? 왜 지하철에서 껴안고 아주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왜 그래요, 애들이? 이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의 자식들은 즐기는데 여러분, 합법적인 여러분은 왜 즐기지를 않습니까? 예?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세상이. 결혼의 언약 안에는 배우자를 즐거워하라는 게 있잖아요.
예, 40대 50대 남자들이요, 제발 20대 좋아하지 말고 그렇게 바가지 박박 긁는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해요.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내가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내게 이런 유혹이 아직도 있었구나. 인간이 잠을 자는 욕구와 먹는 욕구와 성적인 욕구가 가장 근원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거였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고 고백하고 형제 목사님들에게 고백하면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 이명수 목사님이, 목사님 여유롭게 릴렉스 하면서 쉬면서 목회하세요. 두 번째는, 그래도 충동이 찾아오거들랑 저는 이런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유혹받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도 참기 어렵거들랑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상담이에요. 자위행위를 하면서 지나가세요. 여러분, 가서 외도하는 것보다 자위행위를 하는 게 낫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 45세 이상 되는 남자 집사님들한테 저의 이런 고백을 하니까, 어느 한 성도가 아직 예수는 안 믿는 불신자인데요, 늘 저한테, 목사님, 나는 목사님처럼 접신이 안 돼가지고 아직 예수를 못 믿어요. 그래. 접신이 안 돼가지고. 그 접신이 안 된 그 성도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나는 샤워하다가 그냥 스트레스 오면 그냥 샤워하면서 자유행위 한번 하고 끝냅니다. 마누라가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그러면서요, 그 허탈해하는 표정, 정말 얼마나 마음에 서로 공감이 되는지. 둘이 그냥 만나서 웃고 말았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만 이 접신이 안 된 성도께서, 오늘은 나하고 동갑인 목사님이 왔으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로 당신의 신방을 받는 게 아니고 친구로 우리 집에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그러니까 친구가 오면 내가 늘 내 방식대로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술 한 잔 받으시고 그러면서요, 술 한 잔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친구를 맞이했으니까 내가 한 잔 먹겠다고 달라고. 그리고요, 내가 술 한 잔 먹고 신방을 했다니까요. 친구에게 음식 대접한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제가 그 이후로 늘 참 이슬을 좋아하였더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접신이 안 된 인간이, 예, 그래도 자기 집을 방문한 목사가 좋아가지고 친구까지를 올려놨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 들어준다고 해서 제가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나는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그 인간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 다 연애 사랑은 다 자기를 위한 거죠. 그런데 희생적이고 남을 위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큰 사랑이에요. 앞에 것은 정말 작은 사랑이에요. 뒤에 것이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랑에는 반드시 긍휼이 있다고 해요. 긍휼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을 봐주는 너그러움이 있다고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까지 내려와서 심판을 하늘에서 그냥 내려도 되는데 와서 확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굳이 말 안 해도 소돔 고모라는 이미 멸망받을 도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알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 마포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세상을 볼 때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좀 보시길 바라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때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여기에 22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때로 섰더니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고 주어가 아브라함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요 주어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섰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뭔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심판 막 해도 되는데 땅에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대화를 하고 난 뒤에 가만히 그 다음 구절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용서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50명 있다면 45명, 40명 계속 뭔가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성사학자는, 월터 브로그만이라고 하는 성사학자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같았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 백성이 되어서 나에게 구해주지 않겠냐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사정 때문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애원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에 나와서 함께 우리에게 다시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기도를 구속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앞에 무릎 못 꿇겠어요? 무릎 못 꿇겠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오늘 마포 교회 앞에 무릎 꿇고 계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너희는 세상을 살릴 죽어가는 소돔 고모라 같은 이 교만과 경제적 착취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한국을 살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다. 너희. 주님이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50명이 있다면요, 하나님, 그래, 내가 용서하마. 하나님, 한 번만 더 구할 텐데요, 45명이 있다면, 그래, 네가 응답하는 요구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마. 하나님, 노하지도 마시고 한 번 더 구할 텐데, 하나님, 만약에 30명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 티끌과도 같은 나가 티끌 같은 존재인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요, 25명이 있다면 그래도 들어주마. 아브라함 지금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자기를 낮춘다고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니까,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해주마. 그러니까 내 기도 응답받았다, 됐다. 그게 멈춘 게 아니에요. 더 겸손하게 응답을 받을수록 한 번 더 낮추고, 응답을 받을수록 한 번 더 낮추고, 응답을 받을수록 더 낮추면서, 하나님 절대 노하지도 마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할 테인데, 하나님 만약에 10명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어요. 기도 응답은 내 삶을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도덕적인 인간에게도 기도는 얼마든지 응답될 수 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희 장모님이 집에 와서 돌봐주실 때예요. 전화가 왔어요. 네 새끼 네가 돌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바꿔주세요. 그러고 전화를 받자마자 큰딸을 바꿔라 해서, 딸아, 할머니 말씀 좀 잘 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래, 아빠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 좀 잘해라.
그런데 또 한 5분 뒤에 또 장모님이 전화 왔어요. 야, 네 새끼 네가 돌보라니까. 음성이 좀 높아졌어요. 여러분, 할머니들 아시잖아요, 그죠? 2시간 이상은 절대 손자 손녀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 2시간까지는 천사고 2시간이 지나면 다 손자 손녀가 악마처럼 보여요. 기력이 딸려서 못해요. 그것도 3명이나 있다고요, 우리 집에. 3번째 또 왔어요. 네 새끼 네가 돌보라니까 나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할머니 말씀 들어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전화 바꿔주세요 그러면요, 전화 큰딸이 받자마자 야, 아빠가 집에 돌아가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버렸어요. 설교 준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요, 딩동 하니까 애들 3명이 죽을 준비를 하고 현관에 쫄러리 서더라고요. 얘들아, 아빠가 2-3시간 전에 너희들 죽인다고 말한 거 용서를 구한다. 엄마는 너희들이 9살, 5살이 되도록 양육하면서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는데 아빠는 이제 3년밖에 안 했는데 벌써 너희들 다 죽였다.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우리 큰딸이요,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빠,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빠가 막 설교 준비도 못하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집에 가서 막 마음 겸손하게 내가 용서를 구한다 이러면 앞에 있는 싸가지가 있다면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빠,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는 순간 제 안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이거 확 뒤집어 엎어 말어. 그래서 있잖아요, 부부들 있잖아요,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며,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요, 오늘 밤 전에 내가 용서를 구한다 그러고 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당연하지. 그 말 듣는 순간 또 전쟁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자식 앞에 용서를 구하는데도요, 애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고 낮추지 않으니까요,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와요. 저와 여러분은 겸손이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겸손이라는 원래 라틴어 말, 헬라어 말은요, 흙에서 왔어요. 흙. 늘 밟히는 거예요. 늘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고 밟히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 들어올 때 회사에서 받았던 계급장 다 떼고 들어오십니까? 그거 못 떼면요, 교회 안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주실수록 겸손히 자기를 낮췄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주실수록 낮추었다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춰서 걔가 1명까지 갔더라면 그 성 살 텐데.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 도시가 악해서 멸망받았다, 그 도시만의 특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세상을 구할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신다는 것을 표상으로 보여주는 예표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의인은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 우리에게는 의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 아니고 내가 의인이에요. 내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를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세상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청년 중에 목사님,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는 애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목사님 1년 동안만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그냥 봐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라. 그리고 1년 동안 자기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이제 다음 달이 되면 1년이 돼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 엄청난 죄인이죠, 그죠? 그런 인간들 교회 오면 안 되죠? 아니요, 여러분. 그런 인간들이 교회 와야지요. 예. 죄인들이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이. 어느 날 한 집사님이 하도 술을 많이 드셔서 집사님 술 드시더라도 교회 와요 그랬더니 진짜 어느 날 혼자 기도하는데 술 먹고 교회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 너도 와 기도해라. 그러니까 자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도 술 먹어도 목사 말이 생각나니까 교회 온 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어느 날은요 사업이 막 힘드니까 목사님 나한테 돈 좀 줘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사업 자금은 내가 못 줘도 당신 실직하면 내가 밥은 먹여주마. 밥 먹으면 사람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형제가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 진짜 먹여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길었어요. 한 6개월이 지나가는데 추석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먹여준다고 약속해니까 먹여주지. 추석 때 나온 보너스가 나왔는데 그 집사님 계좌로 다 그대로 보내줬어요. 내가 먹여준다 그랬지. 이거 가지고 추석 쉬어. 이거 가지고 추석 보내. 여러분, 교회 안에 필요한 거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랑. 네가 일을 그렇게 하니까 직장이 안 되지, 네 성질이 더러워서 직장이 안 되지.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걔도 힘들어요.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길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첫날 여러분에게 이동 침대를 보여드렸죠, 그렇죠? 이동 침대를. 그 이동 침대는 저희 매제가 사준 거예요. 아주 새 거예요. 그게 한 4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 제 아내를 교회로 태우고 다니고 수련회 태우고 다녔던 앰뷸런스 구급 요원이 제가 그 이동 침대를 사고 봉고차를 개조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다닐 거기 때문에 아저씨하고 이제 마지막 이별입니다. 그러고는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왔어요. 왔는데 제 새 신형 이동 침대와 자기 낡은 이동 침대를 자꾸 번갈아 가면서 비교를 해요. 이거는 낡았고 바퀴가 안 굴러가고 매트가 긁혔고, 이건 오래 쓰면 다 그렇지 뭐, 그걸 또 비교를 해요, 그죠? 그래서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요, 저는 사람들이 자꾸 제 옆에서 뭘 이렇게 막 제 물건을 탐하거나 이러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분이 가만히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주일날 그분 차를 타고 앰뷸런스 구급 차를 타고 교회로 가는데 하나님이 이러는, 병년아 네가 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유롭게 웃으면서 저도요
아내가 탈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아내가 중환자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다시 아내를 태우고 집에 왔어요. 이분이 제 아내를 큰 방에다 누이는 사이에 성령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질문이 쉽고 누가 들어도 예,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년아, 네가 저 이동 침대를 많이 쓰겠냐? 저 사람이 많이 쓰겠냐? 이게 뭐예요? 주라는 소리죠.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아저씨가 이렇게 자기 거 끌고 나오길래 그분이 서울 사람인데 아저씨 그거는 저 두고 저거는 가져가요 이러니까 이분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실 수 있겠어요? 그거는 뭐고 저거는 뭔지 디스와 데트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래서 서울말로 해줬어요. 아저씨 거는 낡은 거는 저 베란다에 두시고 저 새 것은 아저씨 가져가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진짜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이렇게 말하면 다 예의상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안 됩니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그래도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내가 원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라 그래서 주는 거니까 빨리 가지고 가요. 이분이 진짜 빨리 가져가더라고요. 참 하나님 희한하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많이 행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죄인들을 품어야 하는 줄 알아요? 죄인들을 품어보면 내게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 알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들어올 만한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여러분의 신경도 거슬리지 않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여기 냄새나는 사람 한 사람만 들어오면요. 여러분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저런 새끼가 들어와서 이렇게 거룩한 본당을 어지럽히고 냄새 풍기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식탁에 앉을 때 항상 세리와 죄인들과 앉았죠. 그러니까 열받았잖아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교회는 참 좋은 게 장로님들이 자고 밥 먹자 소리를 안 해요. 목사님하고만 계속 하고 있어요. 아마 교회 전통인 것 같아요. 얼마든지 저 수용할 수 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김 목사님이 항상 장로님들하고만 밥을 먹지 않고 그냥 요 앞에 고물상 하시는 어떤 분하고 같이 식사하고 또 어디 술집 여자하고 밥 먹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이 예수님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몰아내고 쫓아낼 것 같아요. 헷갈리세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밥 안 먹고 세리들과 밥 먹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메뉴 때문에 예수님한테 시비 건 적이 없어요. 왜 그 인간들하고 밥을 먹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표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마포교회가 여러분 정말 여기 오는 새로운 얼굴들하고 함께 밥 먹으면서 교제가 왕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밥 먹을 때 앞에 앉은 화상이 좀 바뀌기를 바라요. 여러분 TV 채널도 늘 고정해 놓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평생 교회 와서 밥 먹을 때 보면 언제나 채널이 고정돼 있어. 메뉴 가지고 맛있다 없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을 사람들이 따랐다고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세요? 전도하려고 하면 마음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많아야 돼요. 자꾸
꿈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주고 그러다 보면요, 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 보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느 날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구절이 왔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제게 너희 아버지는 원수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저는 아버지가 제일 싫었거든요. 싫어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이웃도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싫어요. 아버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3년 기도했어요. 3년. 아버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때가 대학교 4학년 때예요. 아버지, 내가 이런 고민했고 이제 아버지 안 미워해요. 사랑해요. 아버지 좋아하는 술 사드릴 테니까 같이 가요. 그리고는요, 대학교 앞에 있는 아주 낡은 허름한 분식집에 가서 저희 아버지에게 제 생애에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에게 소주를 대접해 드렸는데, 우리 아버지 소주 한 병 아들로부터 얻어먹고요, 잡수시고요, 2개월 뒤에 암이 발견돼서 돌아가셨어요. 저는요, 아버지 산소 갈 때마다 우는 게 그거예요. 바보 같은 놈이. 아버지 그냥 아버지로 사랑하면 되는데, 그거 아버지 좋아하는 거 좀 해드리면 그거 뭐 어때 가지고. 자, 원수 같은, 원수도 아니잖아요. 자기 아빠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원수였던 우리,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어느 날 성적인 유혹 앞에서 제 마음이 무너지고 온갖 혼란이 찾아와서 마음이 지저분하니까요, 얼마나 괴로운지요. 아내 보기도 미안하고 그러면서 간병해야 되고 정말 막 온갖 감정이 뒤죽박죽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을 펴서 읽는데 그 밤에 성령님이 병년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당신은 나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왜 내가 그 밤에 아내를 교회 데리고 갔으며, 왜 내가 그 청년대학생 5,000명 모이는 수련회 강사로 가겠다고 성락을 했으며, 왜 내가 그 수련회 섬기려고 작전 기도를 했으며,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교회를 왜 갔으며, 막 온갖 그런 원망이 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다 터졌는데, 제 아내가 화상을 입었던 이유는 수련회 한번 잘 섬겨보겠다고 작전 기도하다가 생긴 일이거든요. 난 하나님이 싫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온 이런 깊은 엄난한 죄악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로 인해서 난 너무 싫다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너 용서받았다 그러는데요, 당신은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서 항상 울고 있었다고요. 우는데 성령님이 병년아, 너 내 앞에 도망도 못 가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렇지만 용서받은 이 여자가 될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도망간 바리새인들, 용서받지 못한 바리새인이 될래? 여러분 다 죄를 깨달으시죠? 죄를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릴 때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 죄 깨닫고요, 돌아가요. 내 안에 죄 있어. 아무도 돌 못 던져. 그건요, 자기 의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이 여자가 될게요. 주님, 내가 이 여자가 될게요. 목사가 얼마나 많은 용서의 복음을 선포합니까? 근데 정작 아내에게 저의 과실과 무례함으로 인하여서 화상을 입히고 다리를 잃고 나니까요, 마음에 깊은 정죄감이 찾아오고 그 정죄감 위에 성적인 유혹에 짓눌리고, 그러니까요 정말 눈을 뜨고 아내를 똑바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내 자신이 수치스러워서.
수치심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 음란한 밤이 지나고 자유행위를 하고 난 뒤에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하면요, 성도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용서받았다 그러는데요, 그 수치심이 마음속에서 싹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음란함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있는 정말 그 분노로 인하여서 쌓여져 있는 모든 수치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때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이 무한한 긍휼 앞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다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할까요?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럼 이 밤에 그 긍휼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깊이 경험하십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터인데요,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다른 모든 기도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의 얼굴을 내가 이 밤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소돔 고모라 같은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 나를 살리시려고,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살리시려고 주저하시면서 기다리시고 다시 한 번 더 물으시고, 아브라함이 아니 누군가가 물을 때 다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며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 그 주님의 기다리심, 그 주님의 얼굴을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형상으로, 주의 얼굴로 주님의 그 자비로운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심판하기를 주저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복음을 경험하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나는 죽고 예수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아무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사오니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그분만 의인이시오니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판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얼굴, 주의 긍휼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함께 한 몸 한 교회를 이룬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할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전할 자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자로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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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제가 위임을 지난달 받았어요. 위임 받을 때에 사회를 보던 집사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위임을 받았는데 그 플랜카드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심, 이게 위임식의 주제입니다. 목사님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셔서 축구장에 가면 정말 공을 잘 못 차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막 청년들에게 화를 낸다고 그러는데, 이제 위임을 받는데 목사님은 축구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요, 장난 같은 질문이지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이제 앞으로 축구장에서 입은 안 열고 몸만 움직일게요. 그런데 그날 밤에 축구가 있었어요. 또 뭐라고 말을 하니까 한 청년이, 목사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러는데, 그날 오후에 했던 위임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축구장에서. 그래서 형제, 내가 잘못했어. 형제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교회 앞에 한 약속은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앞에 한 약속은 하나님께 한 약속이죠. 그냥 농담으로 웃으려고 했다고 해도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딱 생각나게 하는데요. 그날 저녁에 같이 공 찼던 한 집사님이 집에 돌아가니까 아내가 묻더래요. 여보, 오늘 목사님이 위임식 때 그 축구할 때 입 안 연다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차시던가? 참 고약하기 이를 데 없는 성도 같지만 그 성도는 위임식에서 한 그 언약이 뭔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맺었던 언약이 뭐예요? 성가대원들, 교사들, 교역자들, 여러분 어떤 언약을 갖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다 눈을 감고요, 그때 맺었던 그 언약 떠올려 보십시다. 생각나는 게 있거들랑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가 생각나거들랑 기도하고, 누군가 가서 정말 빌어야 될 사람이 있거들랑 이 예배 마치고 찾아가서 내가 그동안 너 마음 너무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여러분, 손 내밀어 잡으시고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한 언약을 깨고는 온전하게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이 찬양의 반주를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그 언약을, 아버지를 아버지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결심, 축구장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가정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직장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교회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상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땅의 원들에게, 모든 권사님들에게 옛 우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릴 때 개구장이로 함께 이 교회에서 뛰어놀던, 이 마당에서, 이 마포 나루터에서 놀던 그때를 회상하며 다시 그 우정을 회복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들 되게 하시고, 교회 중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누구야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의 그 추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는 시대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방법 때문에 자꾸만 친구도 잃고, 가족도 잃고, 교회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수치밖에 드릴 것이 없다면,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소돔 고모라인 줄 압니다. 우리가 소돔 고모라이오니 이 황폐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살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친구를 사귀고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정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려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닫고 기도하는 것은 마음 닫겠다는 소리인데, 하나님, 내 마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살리는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살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바벨탑과 바벨론이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정죄의 칼날로 우리가 내밀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이 주님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자기의 수치를 아버지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바꾸길 원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경관진들이 무너지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의 의와 공로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세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운 아버지 우리의 영토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저 우상의 집을 지었던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게 해주셔서 하늘 성전이 되는 아버지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로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로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로서, 우리가 알고 또한 오늘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아버지 하나님 집사로, 아버지 하나님 권사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차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육의 나라를 이뤘습니다. 육적인 자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고집을 했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모든 교인이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종이하자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며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며 나는 이러한 죄인이었다, 나는 주님의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다는 그 복음을 전파하였사오니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하자 그 언약의 약속처럼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임하게 해주셔서 불같은 성령 우리에게 측정이 같은 나오자 그런 신앙을 다 태워버리게 하시고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가라지 같은 우리의 헛된 신앙들이 다 아버지는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질 때 아니라 그가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를 나눠하지 않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제 정직자들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90년의 역사 그것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큰가 하는 것들을 펼쳐내는 교회와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니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율법의 칼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했으며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정죄했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조차도 우리가 해치며 찔러놓고 갈라놓았던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가운데 회개 영행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큰 방향의 그 보혈의 강을 우리에게 펼쳐내놓으니 여기 있는 목사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 보혈의 강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속에는 좋은 대로 주님의 몸을 내가 헤쳐놓고 주님의 몸을 갈라놓고 주님의 몸을 찢어놓는 그런 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려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향해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판단과 정죄가 내 양심을 찔렀던 것이고 내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오늘 세우신 종이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며 그러나 그 수치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었단지 보혈의 능력이었단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였사오니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임하게 해주셔서 주님 이제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였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향과 판단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몸조차도 찔러놓고 갈라놓고 찢어놓았던 우리의 모습이 목사의 모습이었으며 장로님들의 모습이었으며 권사님들의 모습이었으며 집사님들의 모습이었으며 신자인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흙과 먼지와 티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했던 모든 그 말들과 내 행실에 있어서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되 내가 알지 못하여 생했습니다. 주님의 몸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공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우리 또한 이런 허물이 있었노라 우리 또한 이런 잘못이 있었노라 부둥켜 안고 십자가 가운데 이 제단이 십자가만 우뚝 서는 주님의 제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직도 굳어진 마음 완고하고 완악한 심령이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이 하루 새벽과 저녁이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원하옵기는 정말 주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한 작은 종을 보내어 주셔서 자기 인생에 있었던 아픔들 상처들 고통들 때로는 내게 있었던 유혹조차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가 그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 이렇게 토로한 것은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서로 죄를 고하라, 서로 죄를 자백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 이미 우리에게 예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성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에브라임 막대기와 유다 막대기가 하나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그것만 자랑하는 교회와 신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가 구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성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